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 지난 주일은 이제 돌아오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돌아온 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평온함, 안위함, 위로함, 평강이 가정의 분위기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가정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가정은 받아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정의 문화가 옛날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평안할 가정이 미움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동자로 서로 마주봐야 할 가정 공동체에서 잽새 눈이 되어서 독이 있는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등을 돌리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사랑해야 할 가정 속에 오히려 거기가 가정 그 삶의 자리가 싸움터가 되고 분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 평온함을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한 평강이 있는지요? 평온함이 있는지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온기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불편하다면 불편한 가정의 문화 속에 있다면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먼저 나의 감정의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하면서 가정의 평온함으로 자꾸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내 자식이 어떤 일을 했든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랬습니다. 내 자녀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대로 받아준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의 존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존재만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러한 시각이 없어지면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고 깨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그것은 법적으로 등등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먼저 내 자녀들의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와락 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다음 세대가 또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미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행해 보면 자, 깨닫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 집 어느 집에 좀 재산이 있는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생전 계시는데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자유분방한 그런 엉뚱한 생각이 있어서 자기 유산의 몫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때렸으니까
아버지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유산의 몫을 다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그러한 나라보다 먼 나라로 떠나서 그래서 거기서 삽니다. 그 돈 가지고 처음에 행복했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면서 그런데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떠들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유흥이 있는, 매일 노래가 있는, 매일 취함이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데 마침 그곳에 흉년이 와서 이 사람도 그 돈이 다 떨어져서 사람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의식주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먹고 마실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근거가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시 여기는 사탄으로 여기는 그러한 돼지를 치는 목장에 가서 거기서 목동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먹는 그 밥이 그쪽에서는 주염 열매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주염 열매까지 주는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두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냐, 또 하나는 그냥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돼지치는 일로 빌어먹어야 되느냐, 그 선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는 거만하고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 흉년에 돼지치는 그 일을 주염 열매 누가 주는 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깨닫고 자기 집으로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종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러한 엉뚱한 짓들을 행하는 그러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뭐냐?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는 뭐냐? 결국은 배고픔에 처한다는 거죠. 결국은 목마름 속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배고픔 속에 목마름 속에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패망할 사람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어떤 무엇이 조금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양심의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자녀들은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품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유산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 쓰고 나서 아버지 품을 이제 떠난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17절로 2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17절 19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보시고 나를 그냥 좀 써주세요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탕자의 깨달음입니다.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처한 그 삶의 모습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두 번째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나름대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 앞에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이 아니야. 아들 될 그러한 자격이 없어.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저 자기가 결정한 것이 뭐냐? 나는 그저 품꾼으로, 일하는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아직도 이 탕자에게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부모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왔으면 그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가도 부모의 자식들이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불순종했으니, 실수했으니,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탕자와 같은 반항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항기가 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항적인 행동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비로소 축복을 누려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향한 반항적인 태도에 대해서 뭐하냐? 깨닫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어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감정이 상했습니까? 갈등에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빠는 누구만, 둘째만 좋아합니까? 첫째만 좋아합니까? 막내만 좋아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함 속에 있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은 충분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좀 내 마음의 상함과 상처, 내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의 기본은, 자녀 세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기본은 뭐냐?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 뭐 한다는 거? 먼저 공경하자 그거예요. 공경하자. 나중에 따져요. 나중에 따져. 먼저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면서, 그러면서 관계 회복하면서 접근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반항적인 생활을 한 이 탕자,
만사가 잘 됐습니까? 만사가 잘 형통됐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자기 돈이 있으니까, 많은 돈이 있으니까,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떵떵거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카드 쓰듯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드도 뭐예요? 자기가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저쪽 해놓은 게 있어야 그 양만큼 나오는 거지 더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용으로 뭐 1,000만 원 더 나올 수도 있고 2,000만 원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주어지는 거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라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 자기 견해, 자기 판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품에 떠난 것을 다시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을 여러분이 그리워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그 삶의 그 시점서부터 회복으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삶의 은혜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귀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귀향. 그러면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온유함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복된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아 나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향이라는 게 뭘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탕자를 통해서 보면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지금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의 삶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다가 이게 진정한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아니다 깨닫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0절 21절에 탕자가 좀 늦었지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반항기가 있어서 뛰쳐나갔습니까? 망아지 새끼처럼 여기저기 뛰쳐나가고 계속 반항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양심 속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그 자녀들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세상 떠나도 그 모양 그 꼴 속에 있다는 거죠. 비참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몰아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들이 나보다 지금 넉넉하게 고기도 먹고 국수도 말아 먹고
행복하게 육체의 노동은 좀 피곤하지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에서는 별 그러한 고난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품에 있는 그런 품꾼들은 오히려 나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들 된 그 탕자는 지금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모습 속이겠습니까? 배고파서 죽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깨달음이 오는가? 어려움의 꼭지점까지, 극한점까지 와야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의 극한점까지 왔는데도 깨닫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봅니다.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그 둘째 아들이 나간 직후서부터 동네 어귀에 가서 항상 기다렸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 아들 막내가 언제 다시금 집으로 귀향해서 돌아오는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가, 늘 동네 어귀에서 서성거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열심히 교회 다녔던 주의 자녀들이, 나이가 있던 젊은 세대들은 여하간 그들 속에 주의 말씀들이 그들 양심의 밭에 심어져 있는데 떠났다면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성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오는데 멀리서도 오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둘째 아들인 것을 그냥 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달려가는 것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습관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를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봤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몰골이 모습이 거지의 모습으로 오든지 돼지똥의 그 냄새를 풍기면서 오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막내가 좀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아들 있는 곳에 그냥 냈다 달려갔다 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뭐 합니까? 스킨십 한 거죠. 포옹한 거죠. 안아준 거죠. 그 순간에는 아들의 목욕 안 하는 그런 꿀꿀한 냄새 상관없습니다. 지저분한 옷 냄새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만사 평안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주의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그냥 껴안아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우리의 죄 다 아들 예수로 인해서 이미 사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전을 이루면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의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부정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한 부정한 삶의 자리, 그러한 제약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 툭툭 털어버리고 돌아가는 거죠. 여기 말씀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지금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의 냄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하도 가난하니까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악취의 더러운 냄새,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처지에 그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악취의 냄새 우리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어둠의 삶의 문제, 제약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뛰쳐나가시는 겁니다. 팔을 벌리고 오늘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오늘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떠한 조건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슨 사랑? 헬라말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다. 엘로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들의 자격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탕자가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빌어보겠다 하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 자신이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나가면 된다 그거예요. 뭘 좋은 옷으로 입으려고 하고 뭘 액세서리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 자신이 있는 현실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수치도 있지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주간에 종이 좀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도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별히 찬양 사역하는 자, 특별히 또 은사 사역하는 자들이 이 음란의 마귀들을 통해서 자꾸 실족하고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묵상 기도의 첫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원수들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를 주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 안 돼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교인들이. 그건 껍질에 불과하게 돼요. 성경도 안 보고 기타만 가지고 찬양만 하는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이, 그러한 사역자들이 잘 떨어져요. 그릇된 일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항상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역하려고 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읽는 것도 눈이 피곤하면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문자가 된 글을 읽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한참 읽다 보면 어리어리해서 안 보이고 특별히 컴퓨터 앞에 보면 그 화면 때문에 안경을 써도 큰 거 돋보게 해도 안 보여.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통독으로 읽는 성경들도 있어요. 무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요.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자꾸 듣고. 그래서
탕자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친구 저런 거 감화하다가 합리화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회개를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그 아버지는 뭐 할까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탕자는 아버지께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비로소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 죄책감, 그 죄책감을 뉘우쳐서 깨달으니까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그러한 마음의 그 문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열려지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청년세대 여러분, 아멘. 뭐 여기서 아무리 북을 치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감화 감동이 있는 게 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청년세대에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 나갔는데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왜? 말씀으로 수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제쳐버리면 다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가르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큐티 여러분 힘들어 좀 자꾸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내 인격, 인품을 자꾸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그랬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뭐예요? 용서하라. 죄를 범한 거에서는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뭐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네, 아빠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좀 받아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를 안 해. 내가 잘못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아빠 부모들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왜 못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보하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하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하면 너는 계속 뭐하라? 용서해 주라 그겁니다. 용서는 뭐예요? 잘못한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용서라는 게. 내가 잘못했어 할 때 마음은 닫혀 있었잖아요.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들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다 부모에게 열려가지고 그래 나 다 씻어줄게 포옹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모하고 회복하고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뭐합니까?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자, 아버지는 탕자의 이 말을 막습니다.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품꾼 하인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할 때에 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탕자의 말을 막아놓고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 합니까? 22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게다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버이날 찾아가서
부모님과 자녀들 어떻게 즐거워했습니까? 에? 억지로 가서라도 그냥 용돈만 뒤밀고 그냥 잘 있어 나 간다 그래도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찍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해서는 마음으로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올해는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오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이상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 먹는구나. 우리 장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제 가서 인사하니까. 그건 누가 시켜주는지 아는데도 그렇게 감정이 와요. 여하간 잔치를 베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목욕을 시켜줬겠지. 손에 반지를 끼워주죠. 발에 신을 신겨주죠. 송아지를 잡아서 귀한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합니다. 이 표현들은 뭡니까? 이런 아버지의 표현들은 뭡니까? 너는 내 자식이지 누구 자식이 아니야.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다 받아주는 거죠. 네가 실족했고 네가 실수했어도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너는 내 새끼야 라는 걸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몽둥이를 가지고 때릴 부모는 없습니다. 여기에 주 아버지 하나님도 넌 저주받으라, 사단의 자식이다, 지옥에 떨어져라, 그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을 용서를 합니다. 왜?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옴을 통해서 이미 뭐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이 아들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에 그랬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는 우리의 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내려진 그런 심판을 어떻게 했는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내 대신 뭐입니까? 대신 다 성선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의 모든 것도 좀 껄끄러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깨닫는 자녀들,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 다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 보니까. 큰아들의 생각은 달라요. 마음이 틀어져서 불평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마음이 거북해서 그 잔치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하인들에게만 물어봅니다. 왜? 아버지가 동생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불평불만만 쭉 늘어놓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큰아들의 생각은 이 자기 유산을 가져가지고 창기들하고 놀고 허랑방탕 쓰고 다 낭비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뭘 좋아해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품어주느냐고 잔치까지 배설해 주느냐고. 저런 자식 그냥 호적에서 빼버리고 내쳐버려야 되는 건데 큰아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종교인으로 있으면 큰아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들도 실수합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뭐 자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비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면 기도로 중보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사용하실까라는 것을 준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의 아버지의 관계로 좋은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뭘 누리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까? 기쁨, 희락이 충만합니까? 평화가 충만합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항상 이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선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대한 것 생각하는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기쁨에 자꾸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아버지란 품을 묵상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회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